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우리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내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거쳐서 수출이 아니하며 싹이 아니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분량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어가 같으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서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춤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부터 9절에 보면 동일한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생각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 삶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 속에서 자라고 생각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냐면 머리잖아요. 그 머리 안에 뇌가 있고 뇌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멋진 차를 보면은 야, 이 차가 정말 잘 만들어졌네.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런 수십 톤 되는 비행기 그 쇳덩어리가 뜨잖아요. 하늘을 확 해서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게 다 생각 속에서 나왔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 날아야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데, 라이트 형제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는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오늘날은 뭐 수많은 비행기가 있는데 원래 시초는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그들이 날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있고 우리는 그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고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또 저런 사람은 저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에서부터 그 차이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루 종일 깨어 있을 때는 늘 사람 만나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그냥 입으로 자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 속에 있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제 생각이 계속 그것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면 그게 자꾸 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이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밖으로 드러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언어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요, 내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 생각은 다른 걸 이상한 거 자꾸 생각하는데 말은 내가 잘하고 있어도 절대로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언어를 비롯해서 행동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생각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면은 생각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사단이 싹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도 그냥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에게, 이 가룟 유다가 서성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기 전에 사탄이 뭘 했느냐 하면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탄이 유다의 뭐 손에 들어갔습니까? 발에 들어갔습니까? 그 생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 속에다가 너 예수님 팔어, 그 생각을 집어넣어뒀다는 겁니다. 너 예수님을 따르면 뭐 한 자리 할 줄 생각했는데, 장관 하나 할 줄 알았는데, 저 능력 많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너 뭐 재무부 장관 정도는 시켜줬을 텐데, 그런데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형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를 팔아버리고 너는 네가 갈 길을 가. 이걸 사탄이 쏙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막 은혜 받고 믿음이 좋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다가도 이 사탄이 이상한 생각을 싹 집어넣으면은요, 막 교회를 허물고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냥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천사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귀 같아. 왜? 그 사람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일반적인 생활은 이전하고 똑같아요. 무엇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단들이 나타나요. 왜 이단들이 나타나요? 이단이 나타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속에다가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야.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리고 막 이상한 것들을 막 가르쳐. 그래, 이단들은 천국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을 잘못되게 해요. 그럴듯하게 설명해요. 성경을 푸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푸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거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낮에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서 씨를 많이 뿌렸어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씨를 많이 뿌렸어요. 그랬는데 이걸 뿌린 것을 가만히 이제 나중에 싹이 나오는 걸 보니까 벼 이삭도 나오고 뭐 보리 이삭도 나오는데 아무 쓸데없는 가라지가 나와. 가라지, 쭉정이 같은 걸, 가라지가 막 나와. 이거는 곡식으로, 양식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라지가 나오는가 했더니 말이야, 하루 종일 농사지고 씨 뿌려놓고 집에 와서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악한 자가 밤에 와가지고 거기다 가라지 씨를 싹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동물은 모르죠. 씨앗이 그 뭐 땅에 떨어지면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몇 개월 후에 딱 보니까 이게 벼만 자란 것이 아니고 막 그 가라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골라내는데도 시간이 몇 달 걸려. 그걸 뭐 추수를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걸 갖다 쫙 뿌려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요런 거 저런 거 이상한 생각들 막 뿌려놔가지고 나중에 거두어들으려고 하면은요 유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7절 상반절에 이런 생각은 버려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불의한 자의 생각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그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옛사람을 버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새 사람이 돼.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그 옛사람은 우리의 그 삶을 그렇게 새롭게 살려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 옛사람, 옛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 삶들을 갖다가 방해하고 깨뜨리고 나중에는 절벽으로 그냥 떨어뜨려서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아주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아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들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 한국 뭐 옛날에 비하면 50년, 10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됐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6장에서 딱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딱 한 구절에 집약해가지고 왜 그런 홍수가 일어나서 이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는지. 그래서 그 유적들을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발굴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사는 동네에 그런 데 유적을 보면은 거기에요 노아 홍수 그 배 그림 문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8명 그려놓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기 뭐 아라라산 그런 데 가보면 그것도 유적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생각이 악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어떻게 좀 덩쳐먹을까 사기쳐가지고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몇 천만 원 매덕 이렇게 내가 다 착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만날 생각을 해요. 경쟁 회사가 있으면 저 회사를 어떻게 죽이고 나만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자기하고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저 애가 좀 공부 못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같이 잘한다, 같이 잘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생각 늘 그냥 눈을 떠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를 종지부찌어 버렸어요. 다 멸망당하고 그 대신 선한 생각을 하는 노아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살아남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런 이제 경험을 했으면 그럼 노아의 후손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생각을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백 년 지나니까 수천 년 지나니까 그런 생각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영원한 왕국이 되게끔 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왕국이 몇백 년 지나다가 다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왕국을
유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걸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가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예언서가 나오죠. 그래,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자, 찾아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왕국은 1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럼 자기 동족의 그 왕국이, 북왕국이 멸망되는 걸 봤으면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하면은 멸망당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물질을 탐하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쾌락을 탐하면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고, 권력을 탐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언자들 보내서 너희들 돌아오라. 너희들 생각을 좀 바꾸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라. 그런데 이들은 전혀 바꾸지 않아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말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딱 진단해 주기를, 땅이여 들어라. 땅이 뭐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귀가 있습니까? 뭘 듣겠습니까?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백성들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재앙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재앙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자, 이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 타락된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은 결과가 이런 민족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멸망당했으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생물 외에는 다 죽었어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세워줬던 왕국이 멸망됐으니, 바벨론에 다 초토화돼 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또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이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죄악의 생각, 우상의 생각, 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또 다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영의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죠.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누가 뭐 와서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는 내가 바꾸겠다고 하면 그냥 바뀌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주고 뭐 누가 무슨 돈을 몇백만 원 줘야 생각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면 그냥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바꾸고 자꾸만 세속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탄이 이렇게 끄는 대로 그냥 열심히 달리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차를 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행기 몰고 가고 그래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영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삶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느냐? 지난주에 제가 선교지에 가봤습니다. 그곳에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와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선교하기가 얼마나 힘든 지역인지 또 몰라요. 좋은 교회가 커서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경찰들이 와서 그 교회를 폐쇄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 4분을 만났는데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폐쇄를 당했대요. 근데 그분 대단해. 저 같으면 한번 폐쇄당하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손 들고 한국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목회할 텐데, 그분은 중국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것에 자기를 보내줬다고 하니까 폐쇄당하면 또 다른데 모르게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해가지고 또 공안이 와가지고 폐쇄시키면 또 다른데, 그거 지금 서너 번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공안들이 모르는 그런 상가를 하나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 그곳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 비가 또 심천은요 비가 엄청나요. 제가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매일 비가 와요. 일기예보를 거기 거 보니까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도 계속 비가 와요. 그 비를 맞으면서 차를, 우리 선교사님 또 다른 선교사님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그곳에 가서 그 길을 보고 간정을 듣는데 정말 마음에 눈물이.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이런 분들 계시구나.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애들 셋도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교육하기도 힘들 텐데 영혼들 구원한다. 그리고 그래 한 10명 모이면은 그냥 그 중에 누가 뿌락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안에 신고하면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새로운 사람이 여기 와서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 데려가도 될까요? 근데 지금 교회 가까이까지 왔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오세요 해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요 완전 공안의 첩자예요. 공안의 첩자.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보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 주에 공안이 딱 집에 와가지고, 당신 한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있지? 너 여기 교회 폐쇄시킨다고. 앞으로 내일부터는 못 모인다고. 그리고 딱 폐쇄시키니까요 못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세우고.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거의 7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서너 군데를 그렇게 당했대. 자, 그분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이름을 알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이요 다 가짜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 그 이름 중국에서 만난 선교사님 이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찾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은 중국에서는 이해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니까 이해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가서 제가 선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거부하면서 살까? 그거는 공산주의가 생각을 그들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사상이란 말이 영어로 thought, 그것은 뭐냐면 생각, think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을 지배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책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읽는데,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루바니아에서 그거는 완전 옛날에 공산주의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10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공산주의에 대한 글을 쭉 썼습니다. 그 글을 봤는데 충격을 받은 게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요, 사탄 숭배자라면서 사탄 숭배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사탄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은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애들도 양육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렇게 파괴시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다 파괴돼요. 카자흐스탄에 제가 30년 전에 가봤더니만 거기에는요 이혼율이 80%. 가정을 다 깨놨어요. 전부 다 깨놨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가정을 깨놓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거는 사탄이 이 세상에 만든 가장 강력한 모임 중에 하나가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의 생각을, 공산주의,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분들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공안에 들켜도 괜찮다, 핍박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어떤 분은요, 우리처럼 이 아파트가 있으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상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집사님이 하는 그 교회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동네에 있는 그 상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한답니다.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를 데려와요. 작년 9월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보통 한 20명 정도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30명까지도 모인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안수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막 안수기도 했습니다. 안수기도 하면서 은혜가 임하고 다 마치고 대개 이제 그거 하시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안 가고 남아가지고 계속 2차 집회 또 해. 2차 집회.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중국에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계속 세워진다고 한다면 중국에 아주 희망이 있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기훈 집사님 희락원 교회. 이분은요 그곳에 가가지고 한 800명 그 종업원 둔 회사의 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장은 중국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갔더니만은 그 부사장 쓰라고 차를 일제 혼다, 그 SUV 좋은 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를 공항에도 데려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거의 한 35, 6평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회사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기는 방이 4개인데 자기 혼자 쓰고 3개는 남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한 가정을 자기 가정에 거기 살게 해요. 공짜로 살게 하죠.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 직장에 또 직원으로 일하게끔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복음이 이렇게 좋은가. 이 사람들이 가정에 그렇게 모여서 저녁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새로운 영혼을 불러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말씀 나누고 그 사람들이 또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주먹으로 치고받는 전쟁이 아니고 미사일 쏘고 받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생각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로 생각을 훈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그런 쪽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이거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단이 거기에 싹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 비극적으로 막 이끌어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51장